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장 10절까지 성경을 두 장을 연결해서 봅니다. 창세기 2장 25절부터 3장 10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죠. 자, 이제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25절부터 3장 10절까지 쭉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신약성경 258면입니다. 258면. 이제 제가 천천히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두 군데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 어느 목사님 사진을 올려놨는데 아마 어쩌면 우리 혹시 장관님 조한국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 조한국 목사님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서산서 같이 있었는데 어디 같이 이분 감리사 때 그 지방일 때문에 같이 갔는데 그 사진 찍은 너무 활짝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제가 가장 행복한 모습을 선정해 놓고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선 이런 질문부터 던지고 가야 되겠네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대답한 원래 행복하지 한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 우리 정봉자 집사님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아멘 했습니다. 우리 또 나중에 이창기 집사님 행복하다고 그러셨고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년 이맘때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가신 그 김동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원주서. 그리고 이제 이거 좀 뺐다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만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만났는데 원래 한 3년 정도, 한 3, 4년을 같이 있었죠. 거의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음식도 먹고 이제 밥도 먹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영국에서 돌아가서 영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다시 한국에 이제 나왔습니다. 영국 교회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저는 여름 휴가 5일 가잖아요. 우리 한국 목사님 많이 가요. 5일 가는데 영국 목사님들은 1년에 휴가 4차례라 그럽니다. 4차례가 3차례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안 가면 우리 교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 휴가를 한꺼번에 막 갖고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한 달 동안 휴가를 받아서 이제 한국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안 세미나하고 이제 온주 와서 세미나까지 아니고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하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 이 목사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신 목사님 행복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행복하시라고. 그러면서 더 붙인 얘기가 아마 이 얘기는 어쩌면 성도님들이 들으면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냐면 다른 게 다 잘 되고 목사님 행복하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 목회에서 목사님의 교회가 부흥해도 또 목사님이 하늘이 잘 돼서 실적도 나타나고 목사님 이름이 날려도 목사님 개인이 행복하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어떤 분들 좀 이렇게 신령하다고 하는 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교회 열심히 있는 분들은 아니 목사님 교회가 먼저죠, 개인이 먼저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충분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물론 생각에 차이는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김동관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행복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성경에 보면 물론 기쁨과 행복을 단어상으로 조금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행복과 기쁨은 거의 같은 선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기쁘지요? 행복하면 기쁘잖아요.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기쁘면 행복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행복과 이제 기쁨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상에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다른 설교에서 말씀 인용해서 드렸었네요.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 절을 건너뛰어서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성도들이 특히 저 같은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또 우리 교회 일을 맡은 임원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선을 잘 받아들이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 우리 대명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행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임원을 맡은 분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반드시 행복해야만 됩니다.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또 저 같은 목사님들은 더더욱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그 교회 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얼굴에 맨날 어둠이 그림자가 짙어져 있고 그리고 제 말투가 좀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고 좀 기쁘지 못한 말투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영 아니잖아요. 제가 물론 여러분들이 밝은 얼굴을 가지고 와야 저도 예배드릴 때 마음 편안하고 기쁘고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가 행복해야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지 제 얼굴에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상태에 예배드리면 우리 여러분들이 보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행복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더 행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직장 생활하는 직장에서 진급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그래도 행복하지 다 소용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분도 그 교회 사역 잘 돼도 만약에 본인이 그걸 하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실적은 있지요. 실적은 있는데 다시 신앙적으로 사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 다음에 이제 행복하게 살았는데 과연 행복이라는 게 뭘까? 행복이라는 게 뭘까? 이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제가 이 행복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 얼굴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사는데 행복한지 아닌지.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얼마 전인가요?
3월 달인가 2월 달인가 우리 일산서 저희 친구님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의식을 못하고 왔습니다. 근데 같이 갔던 그 목사님이 내려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왔던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은 좀 요새 얼굴이 좀 안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정 얘기를 하는데 좀 그분이 요즘은 제 친구 목사님인데 그렇게 썩 행복하지 않아요. 요즘 삶이 여러 가지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여기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행복하냐 안 하는 얼굴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감추는 거예요. 나타납니다. 또 더 들어가서 여러 차례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의 모습을 보면 불행한지 행복하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얼굴 표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그 행복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얼굴은 우리의 꽃입니다. 여러분 좋은 얼굴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무개 집사님은 행복하구나, 아무개 권사님은 행복하구나, 과연 교인다워, 이런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과연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 얼굴로, 또 삶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 살게 하셨습니다. 행복의 동산에서. 그때는 타락하기 전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행복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당시에 그들은 아무것도 안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 이럴까요? 요즘 우리가 또 다 입어도 부끄럽던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입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진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실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뭐 진실하게 2번씩이나 써놨네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앉았으니까 그 범사에 자신이 떳떳하고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제가 성경을 말씀 미리 써놨는데 히스기야 임금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히스기야 임금님이 사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왕으로서는. 어려움 중에도 그는 행복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이제 증명하는 말씀인데 히스기야가 이제 아술왕 사네립의 군대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얼마 가서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하나님도 죽을 것이었어요.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랬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낫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 제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옛날 성경이 추억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 임금님이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전심으로 행하는 것,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건 뭐가 캥기는 게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대민교 성도님들도 이제 히스기야 임금님 같이 행복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냐?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살아가야 돼요. 선하게 살아가야 돼요.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로마서에 있는 대로 하면 칭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또 이제 웨슬레 목사님 가진 그 설교나 신학에 의하면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감리교나 모든 기독교 그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시 선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 잘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애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 사람 앞에서 행하는 일들이 어떤 술수와 모략이 전혀 없는 정말 맑고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요 사람들에겐 덕을 세우고 사랑을 준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이성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깨끗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선하게 살아가는 거고요.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과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 이제 성경적인 진리긴 하지만 우리는 의하면 정의를 먼저 생각하는데 이 외국 사람들은 의하면 하나님 사랑을 먼저 얘기한대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착한 일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이것을 기억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먼저는 우리 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만 강조해 드리지만 인간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당시의 모습이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그래서 우리가 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 후에 아름다운 인간이 되어서 아름답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아름답게 사는 것 선하게 생긴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인간 속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래서 그 영이 생기가 생명이 될 때 살아있는 영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존재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짐으로 이제 양심과 이성과 아름다운 감정을 가진 그런 인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있어야 되겠죠. 이 일이 먼저 가야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압니다. 그런 후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죠. 물론 아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은 이미 와 있지만 그것을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에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행복한 성도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어떤 일을 준비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또 우리의 삶이 우리 언어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늘 제가 자막에 안 달아놨지만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믿는 자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늘 함께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함께 한다는 건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인간, 거룩한 인간이 되고 그래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또 선하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해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살았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른 말은 불행한 사람인데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이 불행한 사람은 근데 그 행복한 사람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불행한 사람들은 그 얼굴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자기의 아픈 거, 힘들고 어려운 모습, 불행한 모습을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 이건 여러 가지 자존심 문제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잘 나타내지 않아. 이건 철저히 숨기려고 합니다. 철저히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의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사람들이 감추려고 하는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그거예요. 바로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또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제가 제 표현대로 하면 밀폐된 삶을 살아요. 숨어 살아요. 네, 자기 살아가는 언어라든지 삶의 모습, 자리가 공개되는 게 부끄럽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는데 불행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숨으려고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디 숨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기 동산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지나가 보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다음에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여기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수치가 드러났기 때문에, 죄지은 자기의 모습, 벌거벗은 자기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드러난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숨은 거예요. 감추기 위해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는 게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공개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현대인이 불행한 게 그런 거지요. 제가 지금은 요즘은 자주 못 만났는데 그 전에 충청교회에서 자주 만났던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 가운데 집사님 부부인데 특별히 거긴 여자가 그러니 남자가 그런데요. 자기 집에 손님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심지어 자기 부모가 오는 것도 안 좋아한대요.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삶의 모습이 공개되는 게 두렵죠.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사랑하고 범죄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는 거 싫어요. 감추려고 해요. 또 외식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진실하지 않으니까, 겉과 속이 다르니까 겉은 그렇던데 속이 썩었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감추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불륜이나 음행이나 불법과 불의에 향한 사람들, 이 사람도 자기를 감추려고 합니다. 자기를 감추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떤 면에서는 불행한 모습이기도 하냐면 사람의 멋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멋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자기 신분과 자기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점잖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감정적인 것 때문에 욕을 한다든지 거친 말을 한다든지 쌍스러운 소리를 하면 그 직분과 신분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또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폭력을 휘둘렀어. 국회의원이 아니면 선생님이 아니 저 같은 목사님이 폭력을 휘둘렀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신분에 어긋나는 거지.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감추려고 합니다. 또 상식에서 벗어난 말이나 행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어떤 경우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과 말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도매급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비난을 하고 아주 모욕을 당하는데 여러분 상식에 벗어난 말이나 행동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서나 예의에 어긋나는 일도 안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그 늪에 빠져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그 본문에서 보면서
그 불행에 빠지는 과정을 보면 그 과정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범죄하는 게 세 단계를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귀와 대화를 쓸데없는 대화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국 마귀의 마귀의 종인 뱀의 말에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창세기 3장에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들려진 말은 다 잘못된 말이에요. 뭐 동산 중에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하더냐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먹는 날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된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다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적어도 하와가 지혜 있는 사람이고 행복하게 살려면 뱀, 사탄의 종의 말을 듣지 말아야 했습니다. 안 들어있어야 돼요. 외면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잘못되게 하는 말들이 들 때 그 말을 무시해버리세요. 누구의 말이든지 안 들어야 돼. 그런 거 들으면 우리 귀가 더러워져요. 우리 심령이 더러워집니다. 근데 아담 특별히 하와는 그 말 다 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대화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뱀의 말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경고를 거짓말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과 주권에 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죄지요. 그래서 죄를 지고 불행의 늪에 깊이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말들이 들려오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말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모든 말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말을 걸어올 때 일단 서두에 딱 들어보고 그 말이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는 그 순간만은 대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면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역과 주권을 도전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불행해집니다. 마귀가 쓸데없는 대화, 또 마귀가 보낸 마귀의 종류가 쓸데없는 대화라는 것이 타락의 원인, 불행의 늪에 빠지는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불행에 빠지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하와, 특별히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았잖아요.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열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웠다 했습니다. 그거 먹으면 정말 뱀의 말처럼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았어요. 안 봤으면 그런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 보고 잘못된 충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범죄했고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신 눈은 좋은 겁니다. 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눈은 좋은 거예요. 근데 눈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어린 찬송가 중에서 그런 찬송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그전에 우리 박기호 권사님의 손자들 종명이, 종현이, 또 정석이 이 아이들이 또 영진이 이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여기 기억나는 분들 있을까요? 여러분 그 찬양에 가서 같이 우리 눈으로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보아야 될 것은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보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처럼 불행의 늪에 빠지지 않고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가운데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잠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실 수 있고 겉으로 대답하실 수 좋습니다. 여러분, 불행해지기 원합니까? 아니죠. 그런 분이 좀 이상한 분이에요. 그거는 우리 성도는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또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대명교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 저 행복해야 됩니다.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주기 역사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음에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옷을 지어 입혀주니까 가죽 치마를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제가 여기 좀 오늘도 또 실수를 좀 했네요. 여러분 가죽 치마 무화과 나무로 만든 치마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로 만든 치마는 우선 입고 있기가 불편했겠죠, 그죠? 막 찔리고 거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피부에 안 좋았을 겁니다. 또 활동하는 데도 많이 불편했을 것이고 또 문제는 그 가죽 치마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말라비틀 썩어버립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그의 수치를 다 가리워주지 못합니다. 이 한계에서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고민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게 바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치마를 입혀줬다. 이거 어떤 옷입니까? 가죽 치마는 일단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썩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또 가벼워요. 편해요. 입고 있으면 편해. 그리고 또 이제 활동하기 좋아요. 뿐만 아니라 이 옷을 입으면 부끄러운 부분 완전히 가려지기 때문에 정말 아담과 하와의 멋지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모습만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하나님이 가죽옷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지어주신 가죽옷이 뭡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비싼 돈 주고 가죽 잠바 사다 입지 마세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위아래 전부 다 청바지를 청카바와 청바지 사입으시고요. 또 어떤 데는 기회가 되면 위아래 전부 다 가죽으로 된 바지와 잠바를 한번 입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왜 몸장식하는 거고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입어야 할 가죽옷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가죽옷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이것은 우리 죄를 영원히 가려져요. 우리 불편함을 해결해줘요. 우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예수님이라는 옷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기만 하면 우리의 죄로 인한 허물에는 부끄러움은 다 가려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천국같이 빛나는 우리의 모습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정욕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죄악으로 살던 시대, 미워하며 살던 시대, 시기하며 살던 시대, 험담하며 살던 그 모습을 우리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무장하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되는 우리가 나가서 꽉 달라붙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연합한 다음에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과정에서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또 회개와 기도와 묵상을 통해 끊임없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이루고 바른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감동을 따라 또 때때로는 책망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잘못에 다 벗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으로 옷 입은 모습이에요. 또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으로 완전한 옷을 입었을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는 다 가려집니다. 우리 정결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었을 때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임금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나 뭐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의를 행하였습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말하시는 그런 성도,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이제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